안녕하세요.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순종과 치유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앞선 2장부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그리고 그런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그것들을 모두 이루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장에서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열방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곤란하게 했던 민족입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이 보인 반응을 봐도 알 수 있죠. 나아만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 아람과 전투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그때 아람 왕이 벤하닷 2세로 알려집니다. 나아만은 그때도 군대 장관이었다고 하니까 여러 차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공적을 쌓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왕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크고 존귀한 자라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 악성 피부병에 걸린 거예요. 본문에서 두 인물을 대비시켜 줍니다. 왕에게 사랑받으면서 세상적으로도 크고 존귀한 자라 불리는 나아만과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 아닌 어린 소녀인 거죠.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와서 종으로 살지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나아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살 길을 소개해요. 3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선 돈도 있고 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작은 움툼에서 시작하듯이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니까 저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람 왕의 서신을 들고 떠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일 기회다라고 말하는 엘리사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서신을 읽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궁을 소란스럽게 해요. 아람 왕에게 하지 못하는 분풀이를 이렇게 푸는 것이죠. 두려움과 자신의 한계에 분노하고 옷을 찢으면서 절망합니다. 자신에겐 해결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라 전해요. 그러면서 그를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의 나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에 나병이 걸린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나병에 걸려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나가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 안수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담그라 말씀해요. 나아만은 아람에서부터 금은 보화와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 값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신은 그 정도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사의 얼굴도 보지 못합니다. 나아만은 분노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치료받는 것은 그가 아람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많은 재물을 제시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을 치를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 거죠. 이 은혜에 합당한 값은 순종인 거예요. 나아만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으면 낫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신하가 말해요. 치료받기 위해 그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한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내려가서 씻기만 하라는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나아만은 그 말에 요단강에 내려가 7번 씻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본문에서 나아만의 순종을 표현하는 단어들과 정황들이 여러 등장해요. 다메섹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있는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순종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 아,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오늘도 주 안에서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고 순종을 통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자신의 생각, 고정관념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치료의 기회를 놓쳐버릴 위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내려간 것처럼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간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포로로 잡혀간 여인처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살피고 회개와 순종으로 온전한 치유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